안녕하십니까. 기도를 부탁해 김부궁 에밀리아나입니다. 저희 기도를 부탁해는 매회 한 분씩 전화 연결을 통해 여러분의 사연을 듣고 신부님과 수녀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신부님, 수녀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지혜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십시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5002로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전화 연결로 사연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연결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실 때 전화 연결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 안창호 발타사르 신부님 나오셨는데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중 시기의 마지막 주이기도 한 이번 한 주 한국교회가 정한 성서주간입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의 길잡이이자 등불과도 같은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분당 활동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이 시기를 오히려 성경을 읽거나 필사를 하면서 말씀의 깊은 맛을 본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특히 요즘에는 성경을 들고 다니지 않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서 어디서든 성경을 읽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성서주간을 보내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신부님께서 도움되는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부분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실제로 매일 성경을 읽다가 말씀 하나가 마음 안에 와 닿게 됩니다. 그 말씀 단어가 용서라면 갑자기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떠오르고 과거에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 기억이 나고 이제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그런 정서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즉 성경 말씀의 한 단어가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1985년부터 연중 시기의 마지막 주간을 성서주간이라고 정했거든요. 특별히 성서주간에 신자들에게 성경을 자주 읽고 묵상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저 역시 매일 성경 구절을 읽고 묵상합니다. 성경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네.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매일 성경 읽기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미사책을 구입하셔서 당일 독서와 복음을 읽고 또 묵상하며 실천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바쁘고 분주하더라도 매일매일 짧은 시간일지라도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성경 읽어 볼 수 있기를 신부님께서 권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오늘의 기도와 함께 이제 문을 열어볼 텐데요. 신부님 그럼 오늘의 기도는 어떤 분들을 위해서 해주실까요? 예, 오늘은 성경을 통독하고 필사하는 분들과 성경 봉사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경 말씀 안에 살아계신 주님, 성경을 통독하고 필사하는 분들과 성경 봉사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고 주님이 가신 길을 저희도 따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길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는 말씀과 함께 주님께서는 그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성경을 통독하고 필사하고 있는 분들이 말씀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소서.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은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해 주시어 언제나 성경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성경 봉사자들에게도 삶의 중심이 되게 해 주소서. 또한 주님께서 자녀들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말씀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지금부터 기도 사연 주신 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형제님 한 분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부님과도 인사 나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형제님 안녕하세요. 네. 네, 형제님 어떤 사연이 있어서 전화 주셨나요? 제가 이번에 제 여자친구가 있는데 네, 제 여자친구가 이번에 보이스피싱 연루돼가지고 네, 지금 구치소에 지금 수감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여자친구 문제로 해가지고 이게 제가 심적으로 힘들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사연 이렇게 딱 보내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연 잘 주셨고, 아이고 너무 근심이 커서 지금 말씀이 잘 안 나오시나 본데 차근차근 천천히 말씀 주세요, 형제님. 구체적으로 여자친구분이 보이스피싱이라 어떻게 연루가 됐던 건가요? 이게 전에 여자친구가 이게 중고폰 휴대폰 대리점 매장에서 네, 그러니까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휴대폰 이게 사장이 이게 보이스피싱 이게 조직원인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한마디로 이게 사장이 이게 협박을 했었나 봐요. 어떤 식으로요? 그러니까 신고하면 너도 이거 공범이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신고 같은 거 하면 협박 해가지고 협박에 이게 무서움을 못 이겨가지고 그냥 대충 이게 보니까 이게 여자친구가 이게 2번 정도 이게 가담을 이게 했더라고요. 여자친구는 어떤 역할을 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요즘에 흔히 이게 보이스피싱 보면 이게 그러니까 버튼 스위치 이게 누르라고 시켜가지고 어찌됐건 보이스피싱 그 범죄가 일어나는데 어떤 한 부분을 사장에 의해서 맡게 된 거고, 여자친구는 그러면 중간에 그 사실을 알고 나서도 그 협박에 못 이겨서 그 일에 한번 가담을 했던 거예요. 한 2번 정도 이렇게 한 거에 같았어요. 네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그게 발각이 됐던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한마디로 이게 한 것도 없고 그냥 이게 지금 시키는 대로 있잖아요. 시키는 대로 이게 버튼 스위치만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도 이게 보이스피싱 연루 이렇게 돼가지고. 네네.
얼마나 네. 놀라셨을까요? 여자친구가 그런 범죄에 연루가 됐다는 걸 나중에 들으셨을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어떠셨어요, 형제님은? 아, 저 지금도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으로나 이게 심적으로 이게 많이 힘들게 하는데 처음에는 진짜 많이 힘들었죠, 진짜.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한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렇게 생기게 될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고요. 네. 예. 음, 이거 막상 이게 TV에서 보던 현실이 그러니까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꿈만 같고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여자친구와 연락은 어떻게 네. 만남은 면회는 자주 가세요? 아, 면회는 이제까지 한 3번 정도 갔다 온 것 같아요. 네. 여자친구가 지금 이제 들어간 지 거의 대충 한 2달 좀 넘었거든요. 네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까지 면회는 한 3번 정도 와가지고요. 네. 여자친구도 그 안에서 그러면 어떤 뭐 대화를 나누거나 그러셨을 거잖아요. 이제까지 편지라고 해야죠. 이거 편지 서신 있잖아요. 네. 예, 편지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편지는 이렇게 주고받고 하고 있는데 이게 한마디로 이게 그 전화 통화 이런 건 아예 이게 할 수도 없고 네. 여자친구가 또 이게 지금 미결로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미결? 예,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다. 그거군요. 예, 예. 아무래도 형제님이 이렇게 여자친구 일로 상심이 크고 걱정하고 놀라고 네. 그러는 거 보니까 그 좀 여자친구와 어떤 미래를 약속하는 그런 각별한 그런 사이였나 봐요. 네, 그렇죠. 결혼 전제로 이렇게 만나왔었고, 네. 예, 지금도 뭐 결혼 이렇게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뭐 미래랑 계획이든 이렇게 뭐 있죠. 있는데, 네. 네. 그래도 여자친구 생각하면 좀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신부님? 네, 그렇죠. 네. 우리 형제님이 그 면회를 몇 번 가셨는데 그 네. 면회 갔을 때 이 대화하면서 뭐 네. 이렇게 억울함을 이렇게 이제 호소하던가요? 억울한 거는 그런 건 딱히 없었고요. 네네. 여자친구도 자기가 좀 잘못한 걸 이렇게 알고 하니까, 예, 이제 뭐 반성 같은 것도 이렇게 하면서, 하고, 예, 그래요. 여자친구도 많이 이렇게 후회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우리 형제님은 어떤 종교 신앙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아, 저는 원래 그 기독교 신자인데요. 네네. 예, 이게 천주교 신자가 아니고 원래 기독교 신자인데, 아, 네네. 네네. 개신교. 예, 근데 저는 이게 하나님이랑 그 예수님 특히 성모 마리아님 좀 이렇게 믿고 해가지고, 예, 그래서 하여튼 특히 하나님에게 믿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안 그래도 제가 그 본집에서 있다가 제가 지금 자취하고 독립한 지가 한 3년 넘었거든요. 네. 근데 제 여기 집에서 이게 TV가 있는데 네. 그 채널 이렇게 돌리고 이게 우연히 이렇게 딱 CPBC 이렇게 채널이 딱 이렇게 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제가 처음 이렇게 보자마자 이게 저도 모르게 마음이 좀 편안해졌다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이런 좀 예, 마음이 이게 좀 있어가지고요. 네. 네. 근데 이제는 제가 이제 CBC 이제 이거 TV를 이제 안 보면 이제 안 될 만큼 이게 중독이 돼버린 것 같아요. 네. 네. 좋은 중독이시네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제가 성당을 지금 나가서 세례도 받고 지금
지금 이런저런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요. 그 전에는 개신교 신자로서 네. 교회도 이제 오랫동안 나가셨나 봐요. 얼마나 되셨을까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생기기 전에는 이렇게 자주 나가고 그랬었는데 이제 코로나 이게 생기고 나서부터 이제 교회를 이렇게 잘 안 나가고 잘 안 나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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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예, 오늘 용기 내셔서 이렇게 저희 시간에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형제님의 그 믿음 생활도 이제 차근차근 주변 성당 찾아가셔서 네. 교리도 받으시고 세례도 받으시고 하시면 좋겠고, 또 그런 과정 중에 이렇게 좀 약간은 억울하게 또 지금 중간에 좀 끊어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네. 아, 이게 보이스피싱이구나 하고 알았던 순간, 네. 그러니까 저도 네. 이게 이 부분이 아쉬운 게 뭐냐면 네, 여자친구가 처음에 나 알고 딱 신고를 했었으면 딱 좋았을 텐데 이게 알고도 이게 신고를 못한 게 이게 참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여자친구가 원래 성격이 이게 착하면서 이게 특히 마음이 이게 여리고 그러거든요. 네, 예, 특히 마음이 이게 여리고 이게 그래서 그런가. 예, 그 또 여자친구가 또 이 겁도 많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런가. 형제님한테 그때 네. 상의는 혹시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네? 이런 일에 연루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아, 처음에요? 예,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네. 알았을 때 혼자 처음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나 보네요. 네, 예,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당연히 몰랐었고 이게 여자친구한테 이제 나중에 딱 그 사실을 딱 알게 되었을 때 네, 그 여자친구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자친구도 참 고민을 많이 이렇게 네,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랬던 것 그래요. 같아요. 예. 그래서 형제님이 지금 여자친구 네. 문제에 관련해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고 바라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그냥 하루빨리 일이 이렇게 잘 풀리고 잘 돼가지고 네, 이렇게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네. 예. 그래요. 여자친구분도 혹시 신자실까요? 여자친구도 그 기독교 신자에 네, 네. 그러시군요. 그거 네. 근데 그 여자친구는 근데 기독교 신자라기 보기에는 보다는 이게 무교에 좀 가깝고 그래가지고 네. 네. 네, 아. 신부님. 네, 네, 네. 형제님 네. 마음도 좀 위로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여자친구 문제에 대해서는 뭐, 글쎄요, 좀 답답함이 있지만, 좀 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고 또 그렇죠. 반성을 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으면 새롭게 좋겠네요. 시작을 이제 해야 되겠죠. 네. 아마 바람이 그런 것 같아요. 네. 원하시는 것이. 네, 그래요. 우리 형제님, 네. 네, 형제님 이야기를 듣고요. 제가 몇 가지 조언을 해드릴까 합니다. 네. 먼저 이제 우리 그리스도께서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는 네. 유일하게 가톨릭 교회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동안에 우리 가톨릭 교회가 성령의 인도로 한 2000년 동안에 많은 이단을 물리치고 이렇게 내려오는 단 하나밖에 없는 교회거든요. 네. 예수님께서는 공생활하는 동안 제자들에게 늘 일치를 강조하셨고요. 또 분열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어 여러 개의 교회가 이렇게 탄생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네. 저기 성공회 이렇게 들어보셨잖아, 그죠? 성공회는 헨리 8세 왕이 이렇게 직접 만들었고요. 또 네. 개신교는 말틴 루터가 만들었죠. 네. 예, 그런데 지금 개신교 파가 몇 개 있는지 모르시죠? 네, 저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거 저도 몰라요. 네. 네. 그거 아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개신교 안에서도 서로 이단이라고 인정 안 하고 있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가짜 예언자와 가짜 그리스도가 몇 명이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분열은 계속 분열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께서는 일치를 원하시고 또 악령들은 분열을 계획하고 만들어낸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형제님께서 거주하고 있는 그 주위에 가까운 성당에 가셔서 예비자 교리반 안내를 받은 후에 네. 가톨릭 교리를 받으시고 세례를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보이스 피싱에 연루돼서 지금 현재 미결 상태에서 구치소에 복역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네. 제가 듣기로는 3번 정도 면회 가셨다 그러셨죠, 그죠? 네. 예, 이제 앞으로 만약에 면회가 허락이 되고 그러면 자주 가셔서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 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쁜 일에 축하해 주는 것도 소중하지만은 더욱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은 나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이웃 사람들 중에 또 아프거나 또 고통을 받으면 서 힘든 삶을 살고 있을 때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예수님께서도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듯이 그 네. 복역 중인 이제 그 여자친구 자주 찾아가고 또 네.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좀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형제님, 네, 알겠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형제님이 성당에서 다음에 세례 받았다는 소식과 또 여자친구가 복역을 마치고 사회에서 열심히 살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기를 저희들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형제님, 이제 신부님이 형제님과 형제님 여자친구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예요. 네. 예, 대화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지만 전화는 네. 끊지 마시고 계신 곳에서 네. 형제님도 신부님 기도에 함께 마음 모아 주십시오.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전화 상담을 해주신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 오늘 전화 상담을 한 형제가 개신교 신자로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우연히 가톨릭 평화방송을 시청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가톨릭 신앙에 관심을 가지며 교리를 받고 세례받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톨릭에 입문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고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도록 세례 성사의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전화 상담한 형제의 여자친구가 성실하게 중고 휴대폰 판매점에서 일하다가 보이시 피싱에 연루돼 구치소에서 복역을 하고 있습니다. 복역 중인 그녀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시어 다시는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분별력을 주시고 항소 재판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또한 구치소에 있는 동안 육신을 건강하게 하시고 그 생활에 적응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에 고통을 줄여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기도를 부탁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5002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격려받고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기도를 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연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도 사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임지의 소피아 자매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찬미 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모두 가톨릭 신자가 아닙니다. 힘겹게 저 혼자만 신자가 되어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가족들과 함께 성당에 나가고 싶지만 서로 지향하는 가치관이 달라 이끌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록 신자는 아니지만 주님께서 가족들과 저희 친척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축복을 내려주시길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사연입니다. 외로운 신앙생활 중에도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사연입니다. 신부님. 네. 가족들이 모두 가톨릭 신자가 아님에도 혼자서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임지혜 소피아 자매님에게 주님께서 큰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먼저 간청합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족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을 할 것입니다. 네. 가족들에게 정교하는 길은 말로 하기보다는 복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족이나 친구들은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종교와 신앙에 접근하게 됩니다. 네. 외로운 길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청하며 늘 기도하고 생활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간다면 가족들도 조금씩 변화되고 주님을 조금씩 알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소피아 자매님의 가족들이 하는 모든 일과 계획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소피아 자매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소피아 자매님의 외로운 신앙생활 여정, 그럼에도 신부님께서 응원해 주셨고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가족들과 친구들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끌어 줄 수 있을 거라 말씀 주셨습니다. 네, 다음 사연은 조정순 스텔라 자매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참미 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김영설 미카엘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심장 수술을 받았는데요. 수술은 잘 됐지만 폐 아래쪽에 물이 차서 입원 중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침을 많이 하는데요. 미카엘이 빨리 건강을 되찾고 퇴원해서 다시 주님께 찬미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사연을 주셨습니다. 네, 폐에 물이 차서 기침을 많이 하는군요.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신부님 힘이 되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김영설 미카엘 형제님이 심장 수술을 받고 또 기침을 현재 많이 하고 있으니 참 많이 힘들고 가족들도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김영설 미카엘 형제님이 병원 치료 잘 받으시고 하루빨리 지루한 병실에서의 나날이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치유될 수 있도록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기를 신부님께서도 기원해 주셨습니다. 그럼 사연 주신 임지의 소피아 자매님과 조정순 스텔라님을 위해서 신부님께 기도를 청해 보겠습니다. 네, 신부님. 네, 그래요. 오늘 기도 청하신 모든 분들 위해 기도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인도자이신 주님, 임지혜 소피아 자매의 모든 가족들이 가톨릭 신자가 아니어서 소피아 자매가 혼자 힘들고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성당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서로 가치관이 달라 이끌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피아 자매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시어 굳건하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주님의 참 사랑을 깨달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는 자녀가 되도록 은총 내려 주소서. 치유자이신 주님, 김영설 미카엘이 얼마 전 심장 수술을 받았는데 폐 아래쪽에 물이 차고 기침을 많이 하여 입원 치료 중입니다. 미카엘이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아 다시 주님께 찬미 드릴 수 있도록 치유의 은총 내려 주소서. 또한 미카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저희가 기도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고 위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말씀 사탕을 꺼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네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마테오복음서 18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사탕 어떤 의미로 읽어야 될까요? 네, 오늘 말씀 사탕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하느님에게서 어마어마한 죄의 용서를 받은 우리가 나에게 작은 잘못을 한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의 마음에서 생명의 물이 나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운 셈입니다. 이 마음의 셈에서 나오는 주님의 자비를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 자비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의 자비로운 사람이 돼야 되겠다 다짐해 보겠습니다. 네, 시모님 오늘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도를 부탁해 김부궁 에밀리아나입니다. 저희 기도를 부탁해는 매회 한 분씩 전화 연결을 통해 여러분의 사연을 듣고 신부님과 수녀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신부님, 수녀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지혜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사연 보내주십시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5002로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전화 연결로 사연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연결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실 때 전화 연결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 옆에는 양창우 요셉 신부님 나오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절기상 소설이 지났습니다. 예, 말 그대로 첫눈이 내릴 시기라는 건데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금방 흘러갑니다. 그렇죠? 네. 네. 곧 추위도 시작되고 또 본격적으로 겨울을 준비하는 때라고 생각하니까 이른 것도 없이 한 해가 벌써 다 가고 있나 싶어서 조급한 마음까지 드는데요.
남은 한 해 기도와 함께 더 알차게 보내야 되겠다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월동 준비로 분주한 농촌분들을 위해서 신부님께서 힘이 되는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월동 준비하시는 농촌분들을 위해서 오늘 힘이 되는 한마디 하라고 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겨울을 무사히 잘 나기 위하여 월동 준비로 분주하신 모든 농촌분들의 노고에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은 기상이상으로 인하여 겨울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이 농촌에서 월동 준비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러운 한파와 폭설 등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닥치게 되면 그것에 대비하여 아주 많은 부분들을 세세하게 신경 쓰셔야 하는 농부님들 생각하면 감사의 마음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멀리 도시에 나간 자녀들을 생각하며 준비하시는 김장김치는 어쩌면 월동 준비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들인데 준비하는 데는 힘이 들고 때로는 벅차기도 하지만 김장김치를 다 만드셔가지고 멀리 도시에 있는 자녀들에게 또 지인분들에게 친척분들에게 나누고 보내주실 때 그 뿌듯함과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보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에 그 슬기로운 처녀 비유 부분이 있어서 월동 준비를 하시는 모든 농촌분들에게 알맞는 비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겨울에 있을 수 있는 온갖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슬기로움으로 준비하는 깨어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하고 깨어있어라를 실천하시는 분들이십니다. 네. 준비하고 깨어있는 분들, 네, 월동 준비에 바쁜 농촌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신부님께서 힘이 되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기도와 함께 이 시간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신부님, 오늘은 어떤 분들을 위해서 그럼 기도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특별히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희생되신 분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연민으로 가득하신 아빠 아버지 하느님, 오늘 우리는 전국 곳곳에서 갑작스러운 재난과 각종 사고로 인하여 희생되신 분들과 그분들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상상하지도 생각지도 못한 재난과 사고를 갑작스럽게 당한 수많은 희생자들에게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어 그들의 영혼에 영원한 안식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병환 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마음에는 평화를 내려주소서. 그들의 갑작스러운 비보를 접한 가족들의 비통한 마음에는 위로를 베풀어 주시며 많은 이웃들이 그들의 고통에 함께하며 이웃의 아픔을 돌보게 하소서. 티없으신 성모님의 지극한 연민의 마음에 온전히 의탁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네, 지금부터 기도 사연 주신 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춘남 안나 자매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찬미 예수님, 신부님과도 인사 나누시고요. 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나자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매님 어떤 사연이 있어서 전화 주셨나요? 예, 저는 암사분당에 다니는 김춘나 만나러 갑니다. 네. 근데 제가 10년 전에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했거든요. 네. 근데 1년 만에 폐로 전이가 됐어요. 그 폐 그쪽에 전이된 쪽만 이렇게 잘라냈거든요. 케이크 자르듯이.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얼마 있다가 계속 그걸 치료하다가 보니까 그게 잘 듣질 않아요. 항암약을 이것저것 바꿔 쓰고 신약까지 맞아봤는데 그걸로 인해서 더 악화가 돼가지고 그러는 도중에 가슴뼈 앞에 거기 쪽에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아파서 제가 계속 병원에 가서 그쪽이 아프다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고 그냥 다른 치료만 계속 하다가 거기에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CT 찍으니까 뼈에 또 암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치료하다가 안 되니까 몇 년 지나서야 또 그거를 방사선 치료를 해가지고 그게 분기가 좀 가라앉고 조금 낫는데 지금도 계속 거기는 통증이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항암을 계속 뭐 거의 이제 10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약이 내성이 생기다 보니까 1년 동안에 독한 약을 진짜 순한 약은 이미 다 썼기 때문에 그 전에 옛날에 나왔던 독한 약만 계속 3개월에 한 번씩 갈아서 자꾸 이렇게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사람만 더 지치고 너무 힘들어요. 그 상태에서도 항암약만 자꾸 3개월 동안 바꾸다 보니까 제가 요번에 3월 달부터 이제 코로나가 해가지고 걸렸던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학교 교사인데, 네. 코로나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많이 코로나 걸려가고 검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검사를 하니까 양성으로 나왔어요. 그 당시에는 저하고 같이 있었고 밥도 같이 먹었는데,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나도 그 다음날 가서 코로나 검사하니까 음성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이틀 3일 지나니까 몸살기가 있으면서 기침이 나오고 막 힘들더라고요. 그때부터 가래기침 나오면서 숨이 차면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종합내과 가서 제가 그랬어요. 나이들께서 아들이 이렇게 해서 코로나 걸렸던 것 같다니까 자기가 그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나왔고 코로나라고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코로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프시럽이라는 거를 저기를 처방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코프 시럽을 제가 9개월 정도까지 먹었어요. 계속 그 약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호흡기내과를 제가 찾아갔어요. 호흡기내과 가서 이렇게 해서 했더니 독한 약을 처방해 주더라고요. 그게 마약 성분이 있는 거하고 이게 기관 착정하는 거하고 가래기침 이렇게 사그라드는 거 이렇게 조제해 주셨는데 네. 항암 2주를 제가 연거푸 맞고 나서 2주를 또 약을 매일 3번을 먹었거든요. 그 약하고 먹다 보니까 이 약이 독해서 제가 이거 견디지 못하고 계속 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단하고 또 중앙내과 가서 이렇게 해서 토한다고 그랬더니 그럼 토하는 게 난지 기침 가래가 더 심한 게 난지 중간에 알아서 판단해서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그 약을 끊고 있다가 이제 또 2주는 또 항암약을 안 먹는 2주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조금 먹다가 호흡기내과 가서 이렇게 했더니 또 요새는 또 약을 새로 다른 약을 이렇게 해주셔갖고 쭉 계속 먹는데도 이 가래기침 이게 숨이 차는 게 가라앉지가 않아요. 네. 그러고 나서 종양내과 가서 이번에 이제 그 전에는 제가 너무 힘들어갖고 응급실에 갔어요. 응급실을 네. 찾아갔더니 응급실에 가서도 내가 5시간을 대기하고 있다가 5시간에 또 음력병동에 들어가가지고 5시간 만에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고 나와서 일반 병원에 응급실에 와가지고 수혈을 2개나 받았어요. 너무 네. 고생 많으셨네요. 제가
한 달을 넘게 가래기침 이거도 입이 쓰고 너무나 힘들어서 뭘 먹지 못했어요. 먹지 못하다 보니까 완전히 제 바닥이 다 면역력이랑 바닥이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돼가지고 피주사까지 이렇게 맞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있는데 조금 좀 회복이 돼가지고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네. 그 정형외과 교수가 이제 약도 5개 쓰기 때문에 다시 독한 약, 옛날에 나왔던 독한 약을 써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는 독한 약을 쓸 수가 없으니까 손을 이렇게 치료를 안 하겠다고. 그리고 한 달 집에 가서 한 달 지켜보고 면역이 회복되고 그러면 그때 와서 다시 한번 상의를 해자고. 그래서 네. 그 집으로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집에로 돌아와가지고 엄마 독한 약 자꾸 1년 동안 3번을 바꿨는데도 이렇게 안 되고 독한 약만 자꾸 쏟아 보니까 엄마 이렇게 갖고 그냥 죽겠다, 안 되겠다, 자연 치료를 해보자. 그래갖고 지금 그쪽으로 지금 제가 뭐 암을 날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해지기 위해서 한번 자연 치료 해보자. 그렇게 해갖고 지금 자연 치료를 하려고 생각 중에 있어요. 네. 네. 굉장히 힘든 상황이군요. 병원에서도 더 이상 쓸 약이 없어서 일단 체력을 먼저 회복해야 된다 말씀을 네. 들은 거고요. 예. 아이고, 얼마나 힘드실까요, 신부님? 그러니까요. 얼마나 저 힘드신지. 항암 약이란 약은 엄청 많이 썼어요. 네. 그럼 지금 자매님 댁에서는 혼자 지내고 계신 거예요? 예, 아들하고 이제 딸은 결혼했고 아들하고 교사인 아들하고 남편하고 있는데 네. 직장에 가고 나면은 저 나저 혼자 있어요. 그래갖고 저는 항암 맞으면서도 가족들을 밥을 다 해주고 아유, 여태까지 대단하시네. 하다 보니까 네. 지금은 그때는 그렇게 힘들어도 그걸 해줬는데 지금은 숨이 차니까 뭐 조금 하다 쉬어야 되고 조금 하다 쉬어야 되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그 사연 치료로 지금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세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저요 65세입니다. 네. 예. 자매님이 말씀하신 자연 치료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예. 어떤 치료일까요? 어떤 치료냐면 제가 이제 그걸 몰랐는데 딸이 그 교육하는 게 그 교육받는 게 있더라고요. 그를 신청해 갖고 첫 시간을 제가 6시간을 강의를 들었는데 이제 다음에는 음식으로 하는 걸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자연 치료라는 거 내가 암을 이걸 낫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건강해져야지 정신을 이제 똑바로 차리고 내가 자연에서 이렇게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걸 건강해져서 이걸 놔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로 해야 된다고 그런 저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자매님, 그럼 통증 같은 거는 좀 조절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통증이요. 네. 지금 조절이 안 돼요. 아침 이 가슴이 지금 이렇게 아프고 하는 거는 그 약을 제대로 안 주더라고요. 네. 자매님 같은 경우는 몸의 통증도 그렇고 또 병원에서 어찌 해볼 도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들은 것도 어떤 정신적으로도 좀 힘든 상황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요. 이런 것들이 다 네.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러신데 벌써 10년째 이렇게 투병 생활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시면서 10년 동안 이거 들어보니까 10년간 투병 생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네. 자매님의 의지력이 대단하시고 인내심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 이렇게 지금까지 투병 생활을 해오시면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오셨어요? 그 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제가 활동을 많이 했어요. 기도 모임도 많이 하고 카톨릭에서 하간에서는 기도 모임이고 뭐고 이런 데도 다 다니고 열심히 진짜 누가 뛰어다니고 진짜 이렇게 하고 누가 아프다 내가 아픈 사람의 환자라고 하기 전에 환자인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제가 내색을 안 하고 그렇게 씩씩하게 다니다 보니까 근데 코로나 걸리고부터 성당에 못 나갔죠. 제가 이 가래기침 이것 때문에 계속 지금 성당에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가래기침하고 막 기침이 나오면 끝이 없어요. 가래나 뱉어야 되고 숨이 혹혹 차니까 의사 드리는 데 가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미사에 지장이 줄까봐 어째 미사를 못 나가고 있다가 죽겠으면 살기를 해갖고 또 한 달에 한 번씩은 제가 다른 신부님 찾아가서 성시간은 꼭 제가 안 빠뜨리고 했어요. 네. 여기까지. 이번 주만은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양평에 내려와 있는데 그러고부터는 제가 성당에 못 가갖고 한 달에 한 번씩 성사 보고 이제 했는데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 예. 네. 대단하세요. 한 달에 한 번씩 성사 보시고 또 성시간에 꼭 참여하시고 그리고 코로나 상황 안에서도 또 열심히 하셨고 코로나 전에서도 아주 열심히 하셨는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던 것이 자매님 투병 생활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셨던 것 같으세요? 글쎄요, 제가 예수님 성모님 믿고 예수님 그 고통 그걸 느끼면서 참아내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보다 더 몇 배, 몇천 배 그 고통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살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나는 이 고통 거기에 비하면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고통에서 고통스럽다고 하면 안 되지 않은 그런 마음을 여태까지 제가 넣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마음이 약해졌는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자매님 정도 10년 정도 투병 생활하고 또 이런 상황이시라면 누구든지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네, 없을 맞아요. 것 같습니다, 자매님. 네. 그래도 참 열심히 잘 대단하신 견뎌오셨고, 거죠. 예.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약해지시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 안에서. 그래도 그렇게 지금까지 10년 동안 잘 투병해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도의 투병 생활도 자연 치유도 하시면서 아주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시간에 이렇게 전화 연결 요청하신 것도 뭔가 이 주님께 뭔가 좀 더 매달리고 싶은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신부님? 네, 잘 네, 지켜야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아마 우리가 이 기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시편 139편이 큰 도움이 됩니다. 내 속마음을 환히 다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표현하시고 시편을 통해서 또 139편 가지고도 기도도 하시면서 내 속 사정, 내 심정, 내가 지금 현재 느끼는 감정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주님한테 표현하시는 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고 그리고 특별히 자매님께서 성시간을 아주 좋아하시는데 성체 앞에 감실 앞에서 예수님한테 자매님의 지금 현재 상황을 속사정을 그냥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사실 그대로 드러내시고 그리고 성모님께도 청하시고 도움을 청하시면 다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도와주고 계시는데 당신께서 도와주시는 거를 더 마음으로 느끼실 겁니다. 아마. 네. 자매님의 절실한 그 마음 그대로 다 성시간을 통해서 보이시고 매달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부님. 네, 맞아요. 네. 주님 앞에서 매달리는 것만큼 가장 좋은 기도가 없죠. 네. 감사합니다. 네. 시편 139편 신부님이 네. 추천해 주신 구절도 네. 꼭 기억해 보시고요, 자매님. 네. 자매님 무엇보다 건강해졌으면 회복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시겠지만 조금이라도 건강이 회복되면 어떤 걸 하고 싶다 하시는 부분 있으세요, 혹시? 제가요, 활동을 한다고 그랬는데 제대로 된 봉사 같은 걸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본당에서 간단하게 이제 내주 단장 했다든가 반장 이런 걸 구역장만 이런 저기 하고 민진시에서 좀 활동하다 보니까 폭넓게 내가 널 진짜 하고 싶은 봉사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걸 하고 싶어요. 네. 네, 자매님 지금 또 잠깐 말씀 중에도 좀 숨이 차시는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데 얼른 좀 나아지시길 바라면서 네. 이제 신부님께서 자매님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예요. 네. 예. 자매님 대화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전화는 끊지 마시고 신부님이 올리시는 기도에 자매님도 계신 곳에서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매님. 함께 이렇게 네, 힘든 감사합니다, 가운데서 신부님. 네, 전화해 주시고 함께 통화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 방송을 바라보는 모든 우리 신자분들과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바라보시는 모든 분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나 자매님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손을 모으시고 함께 안나 자매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상상하시면서 목소리 들으셨으니까 그분의 얼굴이 상상이 될 겁니다. 그 상상하시면서 양손을 들고 그 다음에 그 안나 자매님을 향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속속들이 아시고 훤히 아시는 주님, 당신께서는 안나 자매님을 살펴보시어 아십니다. 그가 앉거나 서거나 당신께서는 아시고 안나 자매님의 느낌과 생각을 멀리서도 알아채십니다. 자비하신 주님, 안나 자매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10년간의 항암치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치유의 은총에 감사와 찬미를 드리며 앞으로도 남아서 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으니 그 사명이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 안나 자매를 도와주십시오. 당신께서 안나 자매님에게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영원한 도움이신 성모 마리아여, 어머니의 따뜻한 품속에 안나 자매를 맡기오니 그를 위하여 정구해 주시고 구해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를 부탁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5002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격려받고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기도를 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연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도 사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요셉 형제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보겠습니다. 참미 예수님, 시무님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소도시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부모님께서 몇 달 전 우연히 알게 된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신 것 같은데요. 상대는 1억이 넘는 돈을 이런저런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며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녀들인 저희가 보기에는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아 경찰에 신고하자고 말씀도 드려봤지만 그 사람이 연락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이유로 저희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 하십니다. 돈보다도 이 일로 건강을 잃으실까 봐 그게 가장 걱정이 되는데요. 주님께서 부모님께 지혜를 주셔서 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사연을 주셨습니다. 네, 편안한 노후를 보내셔야 할 부모님께서 힘든 일을 겪고 계십니다, 신부님. 네, 맞아요. 네. 아유, 특별히 노년에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힘들고 때로는 노후 자금을 준비하셔서 마지막 노후를 잘 보내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셨는데 이렇게 큰 돈을 이렇게 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되게 힘들고 어렵죠.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그래서 또 1억이 넘는 돈을 요셉 형제님 부모님에게 노후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일인데 돌려받지 못하는 이런 일이 생기면 마음에 분노도 치밀어 오를 수 있고 화도 나고 그리고 이게 심해져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뭐 그런 불면증까지 올 수 있어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아주 힘들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아드님이 건강까지 걱정하시는 그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 사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음의 안정을 취하면서 평화를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돈을 빌려간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되어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제때 갚지 않는 부채 때문에 마음에 화가 나고 분노가 나지만 마음의 용서를 선포하시고 그가 하는 일에 주님께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셔서 하는 일이 잘 되도록 해달라고 청하시다 보면 이 기도가 힘드시겠지만은 상대의 마음도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 상대가 하는 일이 잘 돼서 문제도 잘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채로 인해서 마음의 분노 가득하시겠지만 좀 찬찬히 가려앉히시고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용서하시고 그가 저 잘 돼서 얼른 돈도 갚을 수 있도록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시면 좋겠다 하신 말씀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텔라 자매님의 사연을 보겠습니다. 참미 예수님, 시무님 안녕하세요. 아끼는 후배가 얼마 전 하던 일을 그만두고 친환경 용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후배는 지구를 지키는 일에 관심도 많고 생활 속에서도 꾸준히 실천해 왔는데요. 긴 시간 차근차근 준비해 온 만큼 계획한 일들이 잘 풀려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는 사연입니다. 막 사업을 시작한 후배의 앞날을 위해서 스텔라 자매님이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신부님. 네. 먼저 스텔라 자매님 마음이 참 따뜻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후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부탁해 주셨고 사연을 보내주셔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후배의 새로운 사업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인데 오늘 기도를 부탁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방송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를 드리면서 후배가 하시는 그 사업에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아주 축복을 듬뿍 주실 겁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후배가 하는 사업이 친환경 용품을 판매하는 사업이십니다. 이 시대에 우리 카톨릭 영성과도 맞는 일입니다. 그 사업을 통해서 지구를 살리는데 공헌할 수 있으면 아주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지구를 우리가 살려야 되는 지금 그런 아주 절실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또 그분들도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네, 후배게 하는 친환경 사업에 또 새로운 사업에 이제 막 도전하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축복 가득하시길 시무님께서 기원해 주셨습니다. 그럼 사연 주신 요셉 형제님과 스텔라 자매님을 위해서 시무님께 기도를 청해 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빠 아버지 하느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노후 생활을 위하여 힘들게 모은 1억이 넘는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요셉 형제님의 노 부모님에게 용기와 힘을 내려주시고 평화를 내려주시고 빌려간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당신의 크신 축복으로 빌린 돈을 곱절로 갚을 수 있는 능력과 마음을 허락해 주시며 요셉 형제님의 부모님에게는 평화와 안정의 은총을 베풀었소서. 또한 새로운 친환경 용품 사업을 시작한 스텔라 자매님의 후배에게는 사업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그가 하는 사업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시어 번창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사업을 통하여 당신께 영광을 드러내고 끊임없이
당신을 찬양하고 찬미하게 하소서. 또한 이 순간 이 방송을 바라보는 수많은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준비하는 이들을 축복해 주시어 당신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이 하는 모든 사업을 통하여 하느님 찬미와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소서. 요셉 성인이여 특별한 요셉 성인의 정구를 청하며 티 없으신 성모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고 위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말씀 사탕을 꺼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루카복음서 2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네, 시무님 오늘 말씀 사탕 어떤 의미로 읽어야 될까요? 너희는 인내로서 생명을 얻어라.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떠오르는 성녀가 대데레사 성녀이십니다. 대데레사 성녀께서는 인내로서 큰 완덕을 이루셨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인내는 기도를 할 때도 필요로 하고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도 인내가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인스턴트처럼 바로 기도하고 바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유혹에서 벗어나서 항구히 인내롭게 기도하고 인내롭게 그 응답을 기다리십시다. 감사합니다. 네, 인내롭게 기도하고 항구히 인내롭게 그 응답을 기다리자는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네, 시부님 오늘 기도해 주셨고 또 위로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도를 부탁해 김부궁 에밀리아나입니다. 저희 기도를 부탁해는 매회 한 분씩 전화 연결을 통해 여러분의 사연을 듣고 시무님과 수녀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시무님, 수녀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지혜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십시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5002로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전화 연결로 사연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연결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실 때 전화 연결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 김현수 바오로 신부님 나오셨는데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전례적으로 2022년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는 주일부터 새해가 시작되는 건데요. 올 한 해 나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느님 안에 머무는 시간은 얼마나 가졌는지, 또 기도는 많이 했었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도 저희 프로그램 함께 하시는 분들은 기도만큼은 충실한 한 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2022년을 보내면서 부족했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힘이 되는 그런 말씀 시무님 부탁드립니다. 지난 올해 2월에 발발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 네.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난민이 되었잖아요. 네. 그래서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그 옛날 파티마에서 발현하신 성모님에게 정구를 청하면서 이 전쟁이 멈춰지길 같이 기도하자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전례적으로 마지막 시간을 지내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좀 묵주 9일 기도 좀 평화를 위해서 전쟁도 멈추고 이 코로나 팬데믹도 이제는 끝나도록 네.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네. 가능하시다면 가족이 손잡고 같이 미사 좀 봉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울러 더 한 가지
지금 그리스도 왕 대축일 지나고 나서 지금 성수주간이기도 하거든요. 네. 부모님과 자녀들이 지혜서나 잠언을 한번 읽어보고 네. 마음에 드는 거를 선물하기도 하고요. 부부 지간에는 특별히 에페소서나 야고보서를 좀 읽어보시면서 네. 가정을 또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 해를 마무리시면 좋겠다는 생각해 봅니다. 좀 더 욕심이 난다면 새로운 해는 또 전례력을 가해이기 때문에 네. 마테오 복음서를 좀 읽어보시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가족들이 함께 손을 잡고 미사도 복원하고 또 성경 말씀도 읽어보고 또 평화를 위해서 묵주의 9일 기도도 함께 바치면 좋겠다 시무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기억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기도와 함께 이 시간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시무님 오늘은 어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까요? 네, 어려웠지만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의 네. 삶을 봉헌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오늘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느님 사랑에 감사드리며 특히 힘겨웠던 분들이 용기 내어 살기를 청하며 기도합니다. 치솟는 물가와 높아지는 금리 속에서 대출을 받은 원금은 물론이고요. 높아져만 가는 이자를 갚아야 하는 분들의 힘겨움이 큰 요즘입니다. 어려운 이 현실 속에서 더욱 힘들게 지내는 분들은 가난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지요. 유독 많이 추워진 가을이 겨울로 이어지면서요. 에너지 빈곤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걱정되는 오늘 저희가 그저 말로만 사랑을 외치지 않고요. 실제 연탄 한 장 함께 나누고 음식도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온유함과 성실함을 허락하여소서. 오늘 저희가 살아가며 품는 마음이 또 선택이 각자 가지고 있는 재물만이 아닌 가족이고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자비로운 저희가 되게 하소서. 행여 이기적인 자기 사랑만 가득했던 저희였다면 청하오니 사람을 소중히 돌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올 한 해 동안 살게 해주신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기도 사연 주신 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청주교구 김성호 신부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신부님 어떤 사연이 있어서 전화 주셨나요? 저는 지금 충북 재활원이라고요. 여기 장애인분들 그 거주시설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충북 재활원이 이번에 이제, 그 기존에 지내고 계셨던 집 그 건물을 새롭게 이제 개축 공사를 크게 해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지역사회 안에서 저희 천주교가 운영한 건 20년이 좀 넘고요. 네. 그리고 이 시설 자체가 자리 잡은 것은 한국전쟁 이후부터 계속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네. 이 시설이 이제 전쟁 고아분들과 이제 시작을 했던 곳인데 지금 이제, 지적장애인 분들의 시설이 좀 바뀌어 있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쉽게 말해서 뭐 80년대, 90년대 여기에 좀 버려지신 분들이시죠. 그리고 네. 그분들이 이제 어린 아이로 왔다가 여기에서 이제 연세들이 이제 많아지셔서 이제 중고령들이 주로 중심을 이루고 계세요. 그런데 네. 시설이 많이 노후되고 그래서 이번에 국가에서도 좀 지원을 받고 이제 저희 청주교구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이제 그 공사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시작을 앞두고서 많은 분들의 관심과 기도, 응원을 좀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전화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상당히 오래된 시설이라서 증개축이 네. 필요할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드는데 뭐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신부님. 뭐 장애인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장애인분들에 대한 정책이 이런 시설 중심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설에 지내는 게 아니라 이제 지역사회에서 따로따로 이렇게 개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게 자립이 가능하신 분들이 있으시고 이제 자립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렇죠. 보니까 저희 같이 이제 지적 장애인 분들은 사실 혼자서 생활하실 때 이제 많은 위험들도 있고, 사실 지금 저희 충북재활원에 함께 생활하신 분들이 한 200여 명 정도 있는데 이게 네. 전에는 한 400명 가까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스스로 생활하실 수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자립을 시켜드렸고, 또 다른 이제 소형시설 이제 4명씩 그룹홈을 지어서 생활하는 공동생활 가정으로도 분가도 시켰고 했는데, 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자립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시고 무용고, 중증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십니다. 네. 근데 시설은 저희들이 이제 전쟁 고아들을 위해서 지어진 시설이었고, 그리고 70년대 중반에는 이제 그 당시 표현으로 정신 박야 아동들을 위한 시설이다 보니까 네. 시설이 이렇게 성인들이 살기에는 많이 아. 비좁겠죠. 예. 네네. 그리고 암만 해도 이제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40년, 50년 되다 보니까 여러 문제들도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이번에 그래도 국가에서 원래 이런 대형 시설에 대한 지원을 잘 해주지는 않는데, 그래도 저희들의 어떤 상황을 잘 좀 이해해 주셨고, 또 장애인 복지 안에서의 좀 더 다양성이 필요해서 시설을 없앤다는 것보다는 네. 좀 시설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중고령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좀 특화된 어떤 그런 건물을 이제 지으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충북재활원이 또 청주시 한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여기 선생님들이랑 같이 시내에 가서 직접 뭐 커피도 사서 드시고 다 네. 이제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다 하세요. 그래서 네. 굳이 이렇게 지리적인 좋은 강점을 더 활용해서 지역사회 일원으로 좀 지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취지를 다 담아서 시설 안에서의 자립적인 생활 이런 것을 좀 지향점으로, 그리고 결국 이곳에서 이제 임종을 맞이하셔야 될 분들이시니까 네. 이분들의 어떤 노년기를 좀 대비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의 지향점입니다. 하나는 여기서 생활하고 계시는 이분들에게는 이제 집이죠. 평생을 사셨던. 그래서 그렇죠. 이곳에서 존엄한 임종을 함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의 그런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한 네. 가지는 시설 안에서 자립적인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두 가지의 지향을 갖고 이제 봉사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공사 시작은 언제쯤으로 잡고 계신 건가요, 신부님? 저희가 지금 이제 설계는 끝났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인허가가 나오면 아마 1월 달쯤 생각하고 있는데요. 1월이나 2월부터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그런 과정이어서요. 네. 그래서 아마 내년 1년은 이제 꼬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힘든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신부님. 네. 무엇보다도 이렇게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으려면 예. 그 들어가는 예산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총 공사비가 지금 나온 게 한 92억 정도가 나왔어요. 92억. 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정부와 얘기를 나눴을 때는 60억 지원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좀 우여곡절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 예산이 한 45억으로 이제 확정이 깎였네요. 났고, 네, 원래는 60억에서 시작된 게 한 12억 정도로까지 줄었다가 네. 그래도 제가 이렇게 주변에 그래도 이제 좋은 뜻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셔서 뭐 국회의원분들이라든지 뭐 관련 부처의 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좀 오래 나누어서 네. 12억으로 줄었던 거를 이제 45억까지는 이제 끌어올렸는데 네. 원상 회복은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60억에서 줄어든 것도 있고 네. 또 지금 이제 물가 상승이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건축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건축 자재비도 참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상승분이 또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큰 공사가 됐네요. 간신히 신부님 애쓰셔서 또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45억 정도 지원을 지켜내신 건데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비가 한 90억 정도 들어간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네, 그럼 나머지 45억은 어떻게 충당을 해야 될까요? 네. 천사분들이 주변에 계시겠죠.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기도를 잘 해주실 테니까. 그런데 저는 일단 마음속에
왠지 모르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네. 있고, 음. 그리고 이제 이 공사에 대해서는 교구와 상의를 할 때, 이 충북재활원이 미래에도 우리 교구에 있어야 될 그런 사회복지 시설이라면, 카리타스 시설이라면, 교구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다고 주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네. 뭐 일단은 이제 저희 사회복지 하고 있는 저희 교구의 신부님들이 또 힘을 모아서 모금도 다닐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다양한 곳에 좀 알려서 네. 이제 천사분들께서 아마 도와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신부님 그러면 이 시설이 예, 충북재활원이 지금 수탁을 받으신 거 아닙니다. 저희는 직영입니다. 직영이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국가 예산에서 들어오는 45억 외에는 나머지는 정말 시민님 말씀처럼 천사들이 네. 도와주셔야 돼요. 모금이나 네, 혹은 모금이 돼야 기부를 돼요. 통해서. 예. 저는 대학생 때, 신학생 때도 여기에 제가 봉사활동 다니고 했었는데요. 네. 제가 사실 여기에 부임한 지 1년 조금 지났습니다. 근데 작년에 부임해서 이제 우리 가족들 사는 그 생활실에 들어갔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내가 신학생 때 왔을 때는 이렇게 좁은 느낌이 안 들었는데 왜 이렇게 우리 집이 작아졌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네.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벌써 이제 한 20년 전 얘기인데 그렇죠. 그때의 초등학생들이 지금은 성인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가구에서 이제 와상 환자들, 보통 발달장애인 분들은 일반 평균 연령보다 15에서 20살 정도 노화가 빨리 시작이 됩니다. 비장애인보다. 예, 장애를 네. 가지지 않으신 분들보다 더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네. 그러면 이제 가구에서 와상 입주자분이 생기시면 그만큼 공간을 더 많이 차지하시겠죠. 그렇죠. 네. 예, 누워 이런 계신 것들을- 분이.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하나의 아파트 형식으로 그룹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 이제 공동 거실에 이제 방이 한 3개에서 4개씩 있고 12분 내외분이 거기서 생활을 하시는데 네. 이제 초등학생들의 중심이 그런 연령대의 12명과 성인들 12명은 이제 느낌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 제가 이렇게 새로 이제 개축한 설계는 네. 요양원 개념, 이제 노인 네. 요양원 개념을 조금 넣었고요. 그래서 네. 와상 입주자분들을 저희들이 잘 이렇게 모실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따로 뺐고, 그리고 그에 반해서 이제 혼자 생활하시지만 개인적인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한 이제 독립된 1인실, 그리고 이제 자폐 성향이 좀 있으신 분들은 또 예민하시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지금은 이제 분리 독립시킨 자립을 자꾸 정부에서 얘기를 하는데 시설 내에서도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더 인권 침해로부터 보호받으시면서 지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외국에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장애인 거주시설 1인실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국가 예산에서도 사실 기존의 시설을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해서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한번 이렇게 의미를 좀 담아서 어떻게 보면 새로 장애인 복지 시설에 거주 시설에 좀 새로운 모형을 좀 제시하고 싶은 그런 지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부님은 이제 이 역사가 깊은 6.25 전쟁 이후 전쟁 고아로부터 현재 이루어진 그 역사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담는 어찌 보면 한국 사회의 현실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부모님들 중에 이렇게 발달장애아를 둔 자녀들 그 부모님들도 이렇게 보낼 수 있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이라 한다면 정말 당장 우리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신부님.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설계에 또 하나 욕심을 냈던 게 뭐냐면 이제 부모님들이 지금 그 가슴 아픈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발달장애 부모님들이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발달장애 부모님들의 소원이 자식보다 먼저 그러니까 하루라도 더 내가 살아야지 이런 건데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식이 40대, 50대 되고 부모님들은 그만큼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집에서 돌보지 못하시거든요. 그리고 집으로 데려가는 것도 많이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 짓는 집에 뭐 그래도 작지만 이제 연세 드신 부모님이 와서 자기 아들, 딸 데리고 하루 이틀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지금 설계는 일단 넣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집에서 하지 못하시니까 그래서 네. 젊으셨을 때는 주말에 이제 집으로 이제 데리고 가서 보내기도 했는데 이제 다들 연세가 드셔서 이제 힘드시니까 네. 그래서 정말 이런 걸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존엄한 임종 삶을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그런 과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은 이 방송을요 전국에서 예. 참 많이 보셔요, 신부님. 예. 저도 동료 사제 입장에서 예. 정말 어떻게든 우리가 도움 줄 수 네. 있도록 방법을 쥐고 싶은데 어떻게 신부님한테 또 이 충북재활원에 우리 식구들에게 소중한 식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런지요? 뭐 혹시 저희들 이제 뭐 검색창에 이제 충북재활원 치면 저희 홈페이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보셔서 거기 뭐 후원 신청도 저희들 하실 수 있으시고요. 아니면 저희 기관으로 전화 한 통화만 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잘 안내해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2월 달 매일 미사라든지 또 평화신문 이런 데 저희 이제 공사 시작하는 거에 맞춰서 좀 저희 사정을 좀 알리는 그런 광고도 이제 기재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거 보시고 좀 연락 주시면 저는 정말 이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항상 가장 가난한 이들에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어떤 분들이 가장 가난한 이들일까 참 많은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네. 장애인이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것을 다 묶을 수는 없거든요. 장애인 그렇죠. 복지라는 단어 하나 다 묶을 수는 없고요. 이렇게 장애인분들 중에서도 발달장애인분들 중에서도 중고령분들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은 그래도 이제 부모님들이나 주변에 관심을 많이 받는데 네. 이렇게 40대, 50대 발달장애인분들은 조금 이제 사회적인 관심도 좀 적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정말 가장 작은 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하면 그분들과 함께 교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사명으로 저는 이 사업을 이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이런 상황에 기도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검색창에 충북재활원이라고 검색을 하면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도 있고 뭐 네. 전화번호도 나와 있다 말씀하셨는데 공사가 시작이 된 다음에도 그 홈페이지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걸까요, 신부님? 예, 저희는 계속 그거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요. 네. 네. 이 기도를 부탁해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수없이 많은 그 천사들이 나타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요 하면서 손들고 연락이 갔으면 좋겠네요, 신부님. 감사합니다.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예. 네. 제가 혹시 한 말씀 더 네.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기도의 지향을 저희 충북재활원도 부탁을 드리고요. 또 네. 이게 사실 저희 충북재활원뿐만이 아니라 많은 장애인 거주 시설, 특히 저희 교회가 하는 저희 천주교가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거주 시설들은 보통 상황이 비슷합니다. 사회복지가 우리나라에 발전되기 이전부터 저희는 사랑의 실천 그 사명을 갖고 이제 이런 분야에 먼저 들어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많은 장애인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그런 거주시설들이 저희 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상황이 다 비슷해요. 입주자분들이 많이 이제 고령화 되셨고 시설은 많이 노후되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장애인 복지는 잘 돼 있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물론 잘 돼 있지만 그냥 관심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네. 꼭 저희 충북재활원뿐만이 아니라 뭐 교부 안에 아니면 뭐 지역사회 안에 이렇게 장애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좀 오래된 시설들 조금 더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특히 이제 30인 이상 모여 살고 있는 이제 중대형 시설들 이제 국가의 어떤 지원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많은 신자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민님 그러면 제가 신부님과 우리 충북재활원 공동체 그리고 전국에 있는 많은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셔요. 예, 감사합니다, 신부님. 네, 신부님들 전화 끊지 마시고 계신 곳에서 함께 마음 모아 주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느님 아버지, 충북재활원의 식구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제의 간절한 기도를 올립니다. 정부의 새로운 복지 시스템에 따라 30인 이상 거주하는 곳에는 시설을 다시 정비할 수 있는 보조금이 나오지 않게 되어 고민입니다. 지금 충북재활원에는 200여 명이 가까운
형제님들과 자매님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식구들 절반 이상이 다들 노인이 되어 이제는 요양시설을 갖추어야 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든 집을 떠나 요양원으로 가야 하는 지금의 현실은 너무나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우리 충북재활원의 식구들이 집에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소서. 고물가의 어려운 우리 경제 현실이지만요,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청하고 있는 충북재활원의 식구들입니다. 새 식당을 갖춘 새로운 그룹홈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저희 마음과 의지에 나눔의 용기 허락하여 주소서. 시설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제와 이 공동체 식구들의 간절한 청을 들어주소서. 장애우들이 다만 이웃이란 생각으로는 부족하지요. 내 식구란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는 저희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로움과 온유함 허락하여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기도를 부탁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5002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격려받고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기도를 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연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도 사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아가다 자매님이 보내온 사연입니다. 참미 예수님, 시무님 안녕하세요. 아들 토마스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친구가 동업을 제안해 함께 일했는데 회사가 부도나면서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월세에 살며 빚을 갚아가고 있는데 친구가 또 무언가를 같이 하자고 하나 봅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이라면 피해갈 수 있도록 토마스를 지켜주세요. 하시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네, 친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아들 걱정에 아가다 자매님이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시무님. 걱정 많죠. 네. 왜냐면 아가다 자매님이 토마스 아드님이 그 친구와 함께 동업을 했다가 망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월세에 살면서 그 빚을 성실하게 갚아 나가는데 그 친구가 또다시 새로운 사업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사업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현실을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방송에서 이러라 저러라고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네. 현명한 판단 이루셔서 지금은 좀 추스리고 또 돌봐야 될 때 그 빚진 거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정말 내가 후회 없도록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준비를 잘해서 남의 얘기를 듣지 않고 내가 준비를 잘해서 사업을 다시 하신다면 좀 더 나은 성과를 이루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토마스 형제님, 자신감을 갖고 기쁘게 오늘 하루를 건강하게 살아가세요. 힘내셔요. 네. 현실을 직시하면서 섣부른 판단 내리지 않기를 시무님께서 조언해 주셨습니다. 네, 현명한 결정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은 1730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참미 예수님, 임용고시의 7번째 도전 중인 율리안나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딸아이는 성장하면서 부모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받아왔습니다. 심리상담 치료까지 받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있으니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시험에서도 좋은 결과 나오도록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하는 사연입니다. 네,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정말 멋진 따님입니다. 상처도 곧 극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보는데 신부님 힘이 되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율리아나 자매님이 따님이 그래도 의지가 굳으신 것 같아요. 네. 7번째 시험 보시는데 사실 요즘 인구 절벽이라 하잖아요. 네. 지난 10월 29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이태원 참사도 있었지만 네네네. 정말 젊은 사람이 많이 떠나는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또 아이도 많이 안 낳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령 인구가 줄어서 네. 선생님들의 자리도
적어진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도 아마 좀 율리안나 자매님이 좀 더 이렇게 좀 답답하시다 할 거예요. 하지만 네. 다시금 용기 내서 시험 잘 치르셔서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상처가 있었다고 하는데 상처, 아픔을 아는 스승이야말로 제자들에게 크나큰 정말 인간적인 또 교육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율리안나 힘내서 이번 기회는 정말 좋은 성과 이루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픔을 지니신 만큼 더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이 있는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도 있으시기를 신부님께서 기원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한 형제님의 사연을 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딸 라파엘라는 박사학위 취득 후 독일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차별과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멀리 사는 딸이 걱정도 되고 마음이 아픕니다. 라파엘라가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고 독일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멀리 떨어져 있는 딸 걱정에 요한 형제님 마음이 늘 편치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요. 우리나라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독일에서 생활하는 딸인데요. 네. 박사학위까지 받았다면 공부를 참 열심히 잘하는 성실한 친구거든요. 네. 라파엘라 따님이 특히 독일 현지 법인에서 외국인들과 함께 회사에서 일하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차별을 받으신다는 느낌이 들어요. 한 만큼 인정 못 받고 독일이 그런 사회가 아닐 텐데 좀 성숙된 사회로서 성실한 사람에 대해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된다면 좋겠다 생각해 보고요. 네. 그래도 라파엘라 따님이 자신감 가지시고 하루하루 잘 지내다 보면 함께하는 동료들 안에서 성과를 이루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가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독일에 있는 라파엘라 따님에게 전해져서 신앙도 지키면서 직장 생활도 기쁘게 잘하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라파엘라 자매님 힘내셔요. 네. 현명하게 잘 대처하실 수 있기를, 성실하게 생활해서 또 그 결과만큼 인정받을 수 있기를 이 요한 형제님의 마음이 자매님에게 가 닿을 수 있기를 신부님께서 기원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사연 주신 아가다 자매님과 1730님, 요한 형제님을 위해서 신부님께 기도를 청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마음 담아서 정말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아가다 자매님이 아들 토마스 형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토마스가 사업을 같이 하자는 친구의 권고로 회사를 하다 사업이 어려워져 부도가 되면서요, 신용 불량자가 되어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월세에 살면서 빚을 갚아 나가고 있지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잘 살아보고자 노력하는 토마스를 위로하여 주소서. 하지만 사업을 같이 해서 부도가 났는데 그 친구가 또 다른 일을 해보자 하면서 곁으로 다가와 걱정입니다. 아가다 자매님은 엄마로서 아들 토마스가 또다시 어려움을 겪을까 걱정이지요. 토마스에게 지혜로움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소서. 올바른 판단으로 자신의 앞날을 당당하게 걸으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해주소서. 1730님이 임용시험을 앞두고 공부하고 있는 율리안나 따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에 치르게 되는 시험이 7번째 맞이하는 시험입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그래도 율리안나는 선생님으로서 살고 싶어 합니다. 시험을 앞둔 율리안나가 이번에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부족함 다시 찾아 공부하고 꼼꼼히 준비 잘하여 후회 없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지혜로움과 성실함을 허락하여 주소서.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 힘들었던 딸이었지요. 하지만 잘 견뎌온 세월을 안고 있는 소중한 딸입니다. 아픈 상처를 위로해 주시고 든든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시험에서 좋은 결과 이룰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소서. 오늘의 마지막 사연으로 요한 형제님이 독일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라파엘라 따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파엘라가 박사학위를 받고 독일 현지에서 취직하여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이 큽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불이익이 커 마음고생이 많은 라파엘라를 위로하여 주소서. 어려운 공부도 잘 해내고 독일 현지에서 직장에도 취직한 성실한 라파엘라이지요. 그 용기 다시 기억하고 살아가는 든든한 오늘이 되도록 지혜로움과 굳건한 의지를 허락하여 주소서. 마음이 괴로우면 몸도 아픈 오늘이 될 수 있지요. 라파엘라가 잘 지내며 직장 생활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건강 허락하여 주소서. 동료들 안에서 인정도 받으며 일도 기쁘게 하고요. 하느님 사랑 속에서 건강한 신앙인으로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굳건한 신앙 허락하여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고 위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말씀 사탕을 꺼내 보겠습니다.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루카복음서 21장 36절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 사탕 어떤 의미로 읽어야 될까요? 사실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 뵙고 싶죠? 미사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미사를 통해 성체 모시고 하느님 말씀 기쁘게 드리며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서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미사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정말 은총 가득한 그런 시간 많이 누려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네, 시민님 오늘 기도와 또 힘이 되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기도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네, 대림 개편으로 저는 오늘 이 시간까지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다양한 사연을 접하면서 때론 마음 아프고 또 때론 마음이 따스해지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